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이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설안의 유나 기강통 솔자이다. 저는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이 집안일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그대는 이름이 무언가 해남입니다. 모른다는 그것이 참 좋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스승이 필요 없는 지혜입니까? 나는 그대를 가르친 적이 없다. 한 스님이 물었다. 입을 빌리지 않고도 문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때다. 스님께서는 문답해 주십시오. 나는 일찍이 꺼내보지 않았다. 한 스님이 물었다. 스승도 제자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번뇌 없는 지혜의 성품은 본래 그 자체가 완전하다. 또 말씀하셨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가 없는 것이다. 끝을 볼 수 없는 때는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이 힘을 얻은 곳입니까? 그대가 힘을 얻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무엇이 스님께서 학인에게 보여주시는 법입니까? 눈앞에 학인이 없다. 한 스님이 물었다. 돈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것은 생긴 것이지만 돈은 생기고 없어지는 데에 속하지 않는다. 원래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그런 것이지만 돈은 그렇지 않다.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큰 돈은 눈앞에 있는데 보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러자 한 스님이 물었다. 눈앞에 무슨 물건이 있길래 제게 보라고 하십니까? 강남이건 강북이건 내 마음대로 해라. 스님께 사람들을 위하는 방편이 어찌 없으시겠습니까? 아까는 무얼 물었더냐? 법계에 들어오면 있음을 알게 됩니까? 누가 법계에 들어오느냐? 그렇다면 법계에 들어와서 나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싸늘한 재나 죽은 나무가 아니라 꽃 비단이 100가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법계에 드는 경계에서의 작용이 아닌지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실다운 이치라면 어디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는 한 번 더 말하도록 하라. 조주 스님이 주인공에게 묻고 있는데 말에 붙들리면 어긋나리라. 한 스님이 물었다. 높고 험하여 오르기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스스로 꼭대기에 살고 있다. 조개로 가는 길이 가파른 걸 어찌합니까? 조개로 가는 길은 험하다. 지금은 무엇 때문에 도달하지 못합니까? 그 길이 높고 험하기 때문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제가 배우고자 하나 그것은 스님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대는 이름이 무언가 도교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거라 이박통아. 한 스님이 물었다. 옛부터 큰 스님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가르쳤습니까? 그대가 묻지 않았더라면 나는 옛 큰 스님이 있는 줄도 모를 뻔했다.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소서. 나는 옛 큰 스님이 아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법의 달이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귀를 막아버렸다. 한 스님이 물었다. 부처꽃이 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참되고 실답다. 그런 일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나도 해당되고 그대도 해당된다. 앉은 채로 왕을 맞이하다. 스님께서 방 안에서 좌선하고 있을 때 소임자가 대왕이 뵈러 왔음을 알렸다. 대왕이 절을 다 마치자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나라의 왕이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조주 스님은 말했다.
그대들은 여기 나를 모르는가? 하급 사람이 오면 절문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중급 사람이 오면 선상을 내려가서 맞이하고 상급 사람이 오면 선상에 앉은 채로 맞소. 대왕을 중급이나 하급 사람이라 부를 수 없으니 대왕을 욕되게 할까 두렵소. 대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스님께 진부진부에 오셔서 공양 받으실 것을 두세 번 청하였다. 스님께서 법문할 때 말씀하셨다. 밝기도 하고 밝음 이전이기도 하여 어둡다고 하자니 밝아지려고 하는데 그대들은 어느 쪽에 있느냐? 한 스님이 말하였다. 양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겠구나. 중간에 있다고 하면 양쪽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중이 여기 나에게 얼마간 있더니 이런 말을 다 하지만 삼구삼굴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설령 벗어난다 해도 역시 삼구 속에 있으니 그대는 어찌하겠느냐. 저는 삼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왜 진작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한 스님이 물었다. 부처 꽃이 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피어났다. 참됩니까? 실답습니까? 참되면 실답고 실다우면 참되다.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내게는 굴에서 나온 사자도 있고 굴 속에 들어있는 사자도 있는데 다만 사자 새끼를 얻기가 어렵다. 그때 한 스님이 손가락을 퉁겨서 응수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뭐냐? 사자 새끼입니다. 내가 사자 새끼라고 부른 것도 벌써 허물인데 너는 한술 더 깡충깡충 뛰기까지 하는구나. 스님께서 옷을 대중에게 나눠주니 한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모두 다 주고 나면 무얼 입으십니까? 스님께서 호주에서 온 스님이야. 하고 불렀다. 그 스님이 예. 하고 대답하자 스님께서 말하였다. 무얼 입겠느냐?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세계가 있기 전에도 이 성품은 있었고 세계가 무너질 때라도 이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이 성품입니까? 오온 사대이다. 이것 역시 무너지니 무엇이 이 성품입니까? 사대 오온이다. 정주에서 강사 스님이 오자 스님께서 물었다. 무슨 공부업을 익혔는가? 경율론을 듣지 않고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손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도 강의할 수 있는가? 하니 좌주가 어리둥절하며 무슨 말인지 몰라 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설령 내가 듣지 않고 강의할 수 있다 하여도 그저 경론이나 강의할 뿐이니 불법이라면 아직 멀었다. 스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불법이 아닙니까? 설령 그대가 묻고 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 경론에 속하는 것이요. 불법은 아직 아니다. 스님께서 한 강사 스님에게 물었다. 무슨 공부업을 해왔는가? 요마경을 강의합니다. 요마경에서 걸음마다 도량이다라고 하였는데 강주는 어느 곳에 있는가? 강주가 아무 대답이 없자 스님께서 전익을 시켜 그 대신 말하게 하니 전익이 말하였다. 다만 이 한 물음으로 도량을 알 수 있습니까? 그대의 몸은 도량 안에 있는데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스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럼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심소 안에 있지 않다. 법이란 눈, 귀, 코, 혀, 몸, 뜻을 초월하여 아는 것이다. 이미 심소에 있지 않다면 스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찾으십니까? 그대가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은 눈, 귀, 코, 혀, 몸, 뜻을 초월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말할 수 없습니까? 내 입에서 튀는 침이나 먹으려 하는가? 새로 온 납자에게 물었다. 어느 방면에서 왔느냐? 온 방면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등을 돌리니 그 스님이 좌구를 가지고 따라들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매우 좋구나. 방면이 없으며. 한 스님이 물었다. 만법은 본시 한가한데 사람 스스로가 시끄럽다 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오는 족족 죽는구나. 스님께서 새로 온 두 납자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한 스님이 대답했다. 와 본 적이 없습니다. 차를 마시게. 또 한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왔었습니다. 차를 마시게. 원주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와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차를 마시라고 하고 왔던 사람에게도 차를 마시라고 하십니까? 스님께서 원주야 하고 부르니 원주가 예 하고 대답하자 차를 마셔라 하셨다. 보수 스님이 호정교라는 땜장이 거사에게 물었다. 호정교 아닌가? 그렇습니다. 허공도 땜질할 수 있는가? 조각난 허공을 가져오십시오. 보수 스님이 별안간 등짝을 때리면서 말하였다. 뒤에 말 많은 스승이 이 일을 너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호정교가 뒤에 이를 조조 스님께 말씀드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에게 얻어맞았느냐? 허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 터진 틈도 못 때우면서 그에게 허공을 조각내라는 거냐? 호정교는 거기서 알아차렸다. 스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자, 이 한 방 터진 틈을 때워보아라. 조조 스님이 마당 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그렇게 쓸어낸다고 깨끗해지느냐? 쓸면 쓸수록 많아집니다. 어찌 먼지를 털어버린 자가 없겠느냐? 먼지를 털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운거 스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스님이 운거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누가 먼지를 털어버린 자입니까? 운거 스님은 이 눈먼 놈아 하였다. 스님께서 한 스님에게 물었다. 여기에 있은 지 얼마나 되느냐? 7, 8년 됩니다. 노승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내가 한 마리 나귀가 된다면 어떻게 보겠느냐? 법계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나는 이 중이 이 한 가지는 갖춘 줄 알았더니 숱하게 공밥만 퍼먹었구나. 스님께서 일러주십시오. 어찌 꼴 초요나귀 먹이는 건 초 속에서 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한 스님이 고양이를 보고 물었다. 저는 고양이라고 부릅니다만 스님께서는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고양이라고 부르는 건 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의 행입니까? 스님께서는 손을 펴서 옷을 털었다. 한 번은 불전을 지나다가 시자를 부르니 시자가 예. 하자 스님께서 훌륭한 불전의 공덕이다라고 하셨는데 시자는 대답이 없었다. 스님께서 하루는 염주를 집어들고 신라에서 온 장로에게 물었다. 거기에도 이것이 있소.
있습니다. 이것과 얼마나 닮았소? 그것과 닮지 않았습니다. 있다 하면서 어째서 닮지 않았다는 거요. 장로가 말이 없자 스님께서 스스로 대신 말씀하셨다. 신라는 신라, 큰 당나라는 큰 당나라라고 하지 않던가. 새로 온 납자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남방에서 왔습니다. 스님께서 손가락을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도 모르느냐? 한 스님이 물었다. 누가 삼계 밖의 사람입니까? 내가 삼계 안에 있는 걸 어찌하겠느냐? 한 스님이 물었다. 있음과 있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다시 묻는다면 내게 일부러 묻는 것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조사와 부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곳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금부처는 용광로를 지나지 못한다. 스님께서 상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며 진흙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참부처는 안에 앉아 있다. 보리, 열반, 진여, 불성 등은 모두 몸에 걸치는 옷으로서 그 역시 번뇌라고도 이름한다. 문제 삼지만 않으면 번뇌랄 것도 없는데 진실된 도리가 어디에 성립하겠는가. 한 마음이 나지만 않으면 만법은 허물이 없으니 다만 이치를 궁구하면서 20-30년 앉아있으라. 그래도 알지 못하거든 내 머리를 베어라. 꿈 같고 헛개비 같은 허공꽃을 무어라 애써 붙들려는가.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 또한 한결같으니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다시 무엇에 매이겠는가. 마치 양처럼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입에 주워 넣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나라고 여기면 더럽고 나라고 여기지 않으면 깨끗하다. 그렇게 사냥개처럼 얻어먹으려고만 해서야 불법을 어디서 찾겠느냐. 천 사람이고 만 사람이고 모조리 붙여 찾는 놈들 뿐이니 도인은 한 명도 찾을 수 없구나. 만약 부처님 공황의 제자가 되려거든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말아야 하니 가장 고치기가 어렵다. 모조리 붙여 찾는 놈들 뿐이니 행복한 넋두리. 한 스님이 물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니 오직 따져서 가림을 꺼릴 뿐이라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따져서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 위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천상 천하유와 독존 그래도 그것은 가리는 것입니다. 이 촌놈아, 어디가 가려내는 것이냐? 한 스님이 물었다. 방편 권기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방편이라고 부르지. 한 스님이 물었다. 저는 요즘에서야 총림에 들어와서 잘 모르니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총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더욱 몰랐겠지.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7번 엎어지고 8번 자빠지는 것이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첫째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고 둘째는 그곳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깜깜했던 방이 밝아졌을 땐 어떻습니까? 낭주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되느냐. 헛개비로 나타난 빈 몸 그대로가 법신이로다 하신 일숙각의 말씀을 들려주고는 주장자를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온 누리가 다 법신이 아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계단 아래에 있는 놈이구나.
스님께서 계단 위로 이끌어 주십시오. 달이 지거든 만나러 오너라.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열반입니까? 나는 귀가 멀었다. 그 스님이 다시 묻자 스님께서는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다 하고는 개송을 읊었다. 이문등등 대도를 밟은 자 열반의 문을 마주하였어라. 그저 앉아서 가없는 법을 생각하니 내년 봄도 또 봄일세. 한 스님이 물었다. 나고 죽는 두 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스님께서 이에 개송을 읊었다. 도인이 나고 죽음을 물으나 나고 죽음을 어찌 논하랴. 사라쌍수아래 한 연못에 밝은 달은 천지를 비춘다 하나 그것은 말 위에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요. 정흔을 희롱함이다. 전하고 죽음을 알고자 하는가 미친 사람 꿈속의 봄을 이야기함이로다. 조주선 사어록 총무각 합장 지은이 속의 무각 법사 스님은 입산하여 20년간을 끊임없이 마음 깨닫는 수행에 정진하면서 보고 듣는 일이 많아진 현대인의 갈등과 방황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직 명상서적만을 집필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주체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무의미하게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저것 손대 보아도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하면 수박겉 탈기처럼 방황과 갈등에 혼란 당할 수밖에 없다. 잠든 나를 일깨우기 위한 무각스님의 외침은 계속 연재되고 있으며 마음에 관한 비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게 설하면서 지성으로 번뜩이는 정신적인 처방으로 현대인을 위한 이정표를 세우다. 다음넷 무각명상서재